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 셀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며 주님들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새날 새하루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교회, 창원 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들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세상 근심, 걱정, 우수사리에 빠져서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건성으로 듣고 읽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행하는 믿음을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저희들 창원 생명교회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실 텐데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풀잎의 이슬 같은 인생, 쏜살 같은 이 가는 세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 시간은 흘러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굳건한 반석, 예수님이 반석 되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행해서 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산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불편한 유석종부형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 놀랍게 기적을 체험하고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들 또 부모님과 같이 호주를 아버지 가십니다. 하나님 오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 귀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그게 예배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훨씬 더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여기 나에게 헛되이 바치는 거 그만두고 못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 그 주님 말씀인 거죠. 너희는 바치는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그건 나에게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꼭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야 합니다. 한국 땅에서 볼 수 없다면 해외로 나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석정 부장님 12월 11일 날 9시 50분에 이제 그 선고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모와 저는 마침 그때 이제 한국에 없지만 교회 가족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염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 가운데 세상에서 이제 재판을 겪어야 될 때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또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들 속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재판하거나 세상에서 다툼을 내야 될 때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저울의 추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죠. 회개함.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아무리 시뻘건 죄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하나님은 이해하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판에서는 무죄됩니다. 무죄. 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진 것들도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저울의 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는가?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저울의 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막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지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침에,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방송 안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방송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만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설교를 잘한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듣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잠깐 나왔냐면 창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이제 탤런트이시지만 목사가 되신 분이 와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이제 전도해야 될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참 누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제대로 못 산단 말이죠. 이상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따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보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맞는 얘기냐 말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봤었죠.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으로 안디옥 교회 출신 의사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 예수님을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지 마.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러 처음 배우셨는데 예쁜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보시면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보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라면 예수 왜 믿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 왜 믿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건데 예수 뭐하러 믿을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30년, 40년 뒤에 기껏 된다라는 모습이 저 사람인데 나는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은행에 돈 넣어놓으십시오. 3, 40년 뒤에 하다못해 몇만 원 돈병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돈병이라도. 근데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기껏 된다는 것이 저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란다고 한다면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정말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 당연히 연약하죠.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완벽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사람 완전한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십니다. 우리 은혜 셀자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물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셔야 되는데요,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내가 해야 됩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주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라고 하지만 내 발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데요, 내 발은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은. 행하는 믿음은 나의 결단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한 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대한 고래도 고기 되면 죽어있지만요, 그게 살아있으면 저 북극부터 남극까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 거대한 고래 같은 믿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하고 한 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 한 알 아니겠습니까?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발 또 내딛는 겁니다. 왼발 내딛고 오른발 내딛고, 그러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면 완전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보면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뭐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예수님 모릅니다. 알긴 알죠. 뭐 4대 성인이니 뭐니.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세상 전부 다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곧 크리스마스죠. 전부 다 알죠. 예수님 생일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생일 때문에 기뻐합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몰라도 좋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도 나 부럽지? 나처럼 되고 싶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 예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될까요? 권세,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늘 그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아멘. 하늘 그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 뭐 주진 않아. 주진 않는데 너는 일단 가봐.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걸 내가 너에게 밀어줄 테니까 그러므로 이제 네가 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너에게 준다. 가라. 마지막 절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게 뭐죠? 어떤 예수가 함께 합니까? 병자 예수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무능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왜요?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아멘. 나의 방패 되시기 위해서, 아멘. 나의 산성 되시기 위해서, 아멘. 나의 능력 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영적 권위 배우지 않습니까? 권위, 권세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권위, 헬라어로 뭐죠? 헬라어로 뭡니까? 헥수시아. 여러분 이제 외우십시오. 이제 저 책을 두 번 다시 안 보더라도 이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영적 권위 책 2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20페이지에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헥수시아인데 뜻이 뭐라고요? 박지혜 뜻 뭐라고 했죠? 내가 지난주에 물어본다고 했었지. 뭡니까? 이제 알고 있네. 하나 더 외우세요. 헥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온다. 헥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온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누구죠? 본질 아닙니까? 아멘.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그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본질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본질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자, 본질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본질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본질. 나와 함께. 너와 함께 합니다. 맞습니까? 나와 함께. 자, 본질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본질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본질. 누구와 함께 합니까? 본질은 예수님이신데 나와 함께. 맞습니까?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 우리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질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질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준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 배 부르게 된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웃게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배고프면 그냥 배 부르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슬피 울면 무조건 웃게 해줄게 그 얘기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어디를 지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나왔겠죠. 회개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회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통하는 터널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곧든 길, 고든 길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굽은 거, 휘어진 거, 이 막 구비구비를 곧게 뚫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터널이 뚫으면 양방향 통행이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 부어진단 말이죠.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에서 줬었습니까? 무슨 강이죠?
땡땡강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여 건너가면 죽는다. 뭐, 요단강 아닙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죽는 거, 제가 요단강 건너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걸 생각하셔야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에 요단강이 아주 중요했을 때가 나옵니다.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쿠야 건넜네. 홍해바다 얼떨결에 건넜죠. 홍해바다는 믿음으로 갈라져라 걷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갈라내셨고 그냥 얼떨결에 우 건너간 겁니다. 뒤에 누가 왔었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막 그냥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너왔구나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갈라진 게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한 발 내딛은 것도 아닙니다. 뒤에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단 말이죠. 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건너온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 멈춰주고 물 갈라줄 테니까 빨리 건너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 요단강 갔지 않습니까? 요단강 무릎까지밖에 안 옵니다. 강폭은요, 여기 우리 도계동 천만합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못 올라가겠습니까? 자, 그건 물이 없을 때죠. 언제 건너라 하셨죠? 강물이 범람할 때 가라고 하셨죠. 요단강 가면 수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무릎입니다. 무릎. 그 수영도 못합니다. 머리 받칩니다. 머리 다치죠.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 전부 다 실체가 아닙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이게 3m가 넘습니다. 그러면 깊이만 넓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넓어질까요? 그래서 요단강 범람했을 때 그 자국이 저 뒤에 표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높습니다. 저는 반드시 빠져 죽습니다. 수영도 못하거니와 그 깊은데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거기 딱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왜? 물이 자작자작할 때는 건네놓고 내가 있다 할 거 아닙니까? 요단강은 그런 곳이니까. 근데 범람할 때는 내가 못 간단 말이죠. 내가. 요단강 어떻게 건넜죠? 법궤를 친 제사장들이 너희가 발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밟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백성이 된다 하여 거기에 있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실패했죠. 세례 요한의 침례는 다시 범죄한 그 백성들,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게 되었던 그들이 다시 요단강 앞에서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영적인 사건이 세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봤죠. 그때는
발을 내딛어 강물이 갈라져서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물속에 온전히 잠겨 죽었다 일어나는 것으로 옛사람 광야에서 죽었듯이 주님 죽었고 이제 나올 때는 요단강 밟았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 광야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 사람 아니고 믿음으로 내딛어 강물 밟았던 새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진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하늘의 나라가 임하고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똑같이 이렇게 비교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부자면 벌 받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까? 웃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가난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의 반석, 근거가 뭐죠?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부름의 근거와 반석은 뭐란 말이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웃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모래 위에 세워서 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부자면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벌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웃는 사람 웃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에 이것을 세웠느냐는 것이죠. 마치 가난하면 다 된다 그 뜻이 아닌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단 앞에 서서 세상적인 방법들로 부유해지고 배부르고 웃고 있는 자들입니다. 잠언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악한 친구가 널 깨어내어서 가만히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훔치자라고 너를 꿰일 때에도 그들에게 따라 넘어가지 말라. 악한 꾀로 사람들께서 물건을 탈취하여 배부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여 웃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여 부자된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누구죠?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다르게 또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배불러 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부자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안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가난함은 굶주림, 슬피 우는 거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나라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섬기며 나의 법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슬피 우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굶주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유해지기도 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법 가운데 다스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는 슬피우며 이를 가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 밖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화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하는 일을 보았고 또 음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얻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 아닙니다.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말씀 받은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 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역사가 정말 그 존경하고 이름이 기록 남은 누가처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자기 가진 권력과 권세와 모든 기득권 전부 다 버리고 예수 붙잡은 데오빌로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또 어땠습니까? 백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거룩하여 그에게 받을 바 구원이 있었길래 베드로를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죠. 그럼 이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 가운데 화 가운데 벌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러면 그 전에 가난한 자들이 그 악한 부유한 자들을 막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 내가 저 악한 배부른 자들을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게 막 슬퍼하고 있는 내가 악함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리고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지만 꼭 집어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복 받는 사람 세 종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리고 슬피 우는 자, 그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억울함, 그 정말 이 분노, 그 슬픔, 그러면서 그들이 원수 삼았던 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대비하여 부유한 자, 굶주린 자에게 대비하여 배부른 자, 그리고 슬피 우는 자에게 대비하여 웃고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배고픈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셨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바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희가 여기 있던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왜? 가난한 자가 뭘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가 뭐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됩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까?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받아야죠. 근데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차원 높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억하십시오. 황금도 쓸데없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예, 그런 거 쓸데없어서 바닥에 까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벌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사랑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잘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들 안에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벌 받아야 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이 악한 부유한 자가 회개하면 달라지겠죠. 지금 배부른 그가 회개하면 달라지겠죠. 지금 막 기뻐 웃고 있는 악한 그가 회개하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그들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가난함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가난하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가난하니까 슬플 거 아닙니까? 가난함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만 아니라고 했죠. 원어 성경의 가난함은 아주 이 세상에 천한 사람, 하층민, 이렇게 멸시천대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기도 하겠지요.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시지요. 그분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인간은 연약해, 원래 사람은 약해,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하시고요.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 한번 되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한번 되어봅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